고린도후서 10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4가지 자랑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4번째 자랑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랑 중에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층천, 3번째 하늘에 다녀온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여겨서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된 마당에 자기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하더라도 그걸 어리석음으로 용납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측면에서 당신들에게 사도가 됐는지, 어떤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텐데 크게 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편지에 쓰고 있는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끝절인 21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번째로 당신들, 즉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2단락에 대해서 각각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비한 그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한 신비한 은혜를 밝히면서 사도적 권위를 변론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몸에 또 육체의 가시,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육체에 뭐가 박혔다고요? 까마득히 잊어버리셨어요? 자, 뭐가 박혔다고요? 그렇죠, 말뚝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뭐가 박혔다고요? 말뚝에 안 박혀보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센지 모르시는 거죠. 육체의 가시, 이 육체에 박힌 말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자랑하는 게 이게 부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건 뭐예요? 약한 것, 오직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신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핵심이고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본심이에요. 자기가 뭐 강해서, 자기가 은사가 많아서, 자기가 무슨 신비한 일을 겪어서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한정 약해져야, 그래야 그 약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로 주시고 싶은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강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알려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 학벌, 자식 자랑합니까? 얼마나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지, 내가 무슨 업적을 일구었는지 그거 자랑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자랑거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자랑이에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사도권을 변호해요. 자기의 이 사도권을 확증하는 것은 계속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무슨 높은 사람의 추천서나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혈통이나 아니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 내가 가진 이 사도권의 핵심은 뭐냐? 그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고 말씀했지요. 즉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그 증거들을 말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는 그간 성경을 읽어오면서 그리고 이 고린도서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고통을 제목만 나열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최악의 아픔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1장 23절 거기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가운데 하나 혹은 두 가지만 겪어도 지레 겁먹고 죽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인 신분, 혈통, 지위 이런 것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도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사도였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 사도였기 때문에 참았고, 사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사도권을 확증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울과 관련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의 앞치마라도 손을 대었던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신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라고 이런 그 이적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고린도 교회 당신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렇게 쓰는 내용이 거짓 진술이라면,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편지에다 거짓말 썼네, 없는 말 썼네, 신뢰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 아는 이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로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을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 않느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훗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누구라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몇 가지 했는데,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조금 용납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썼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를 뭐 좀 차별해서 대했나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불리한 일을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사랑해서 불공평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다그치니까 어리석은 자랑을 몇 가지 했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랑 안 해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다그치니까 몇 가지 억지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지만 이 자랑거리들을 놓고 보았을 때 나는 너희에게 오히려 비방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했지만 이거 보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칭찬을 받느냐? 공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었느냐를 또 알아야겠지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국어 문법대로 얘기하면 반어법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반어법. 애가 무슨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놈의 새끼 아주 잘했어. 진짜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일을 잘했어, 잘했어 하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활동안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체의 후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누가 후원했나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후원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할 때도 부자인 고린도 교회는요, 시작하는 신용만 했고 진짜 큰 돈은 어디가 후원을 했어요? 어디가 후원했어요? 그렇죠, 마게도니아. 가난한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했어요. 후원은 마게도니아에서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애정을 갖고 사역을 했으니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공평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을 보면 문장은 사과하는 듯한 문장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반어법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를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이런 걸 풍자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문장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 사도들은 물론이고요, 목회자, 선교사 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무수한 주의 일꾼들은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비난이나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오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에서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신앙을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조차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서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들 앞에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오해가 풀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지금 자랑한다고 해서 처한 상황이 해소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변명이나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고, 진짜 자랑은 약한 것,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참고 간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 중에도, 오해 중에도,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에서 승리하는 성도,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게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2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쓰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이제 방문할 계획이지만 자기가 가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 이야기부터 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이미 2번 방문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문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몇 사람, 특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그 영혼에 관심이 있지, 당신들의 재산, 재정, 여기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거짓 사도들이 또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그들은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온다니까 바울이 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울을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서 아직 어린 심령 같은 이 교인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축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장래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고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 자식이 우리 부모님들 노후에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저축해야겠다, 돼지 저금통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저축하는 아이들 봤어요? 누가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 저축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저축에 비유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믿음의 어린이 같은 이 교회를 바울 자기가 알아서 섬기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부모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서 당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기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기쁘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인데 여러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재물이나 바울 자신도 다 줄 수 있다는 정말 사도다운 진정성을 이 말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이런 진정한 태도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렬히 사랑해도 교인들 중에는 아니야, 저거 위선일 거야. 저거 아마 거짓 사랑일 거야. 우리를 뭔가 홀리는 행위일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교활한 속임수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16절이거든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사례비는 안 받는데 것 같아서 짐을 안 지운 것 같은데 뒤에서는 교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교활하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했는데 이 교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 있지 않습니까? 미끼, 이 미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례를 안 받고도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게 이게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미끼였다는 거예요. 미끼.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는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 등을 횡령해 가지고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8장, 9장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헌금은 물론이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교회들이 헌금한 것에서 바울이 일부를 가로챘기 때문에, 횡령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례를 안 받는 척하는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반문하고 있지요.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헌금위원을 몇 사람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디도를 비롯한 아주 믿을 만한, 고린도 교회가 신뢰할 만한 헌금위원 몇 사람을 같이 보냈는데 그들 중에 누가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더냐, 이걸 물어요. 18절에서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신뢰하는 디도와 그리고 함께한 형제들에게서 횡령을 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신뢰하는 디도와 그 몇 사람 헌금위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바울 자기에 대해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를 비롯한 그 몇 사람 헌금위원들은 교회가 신뢰하고 바울도 신뢰하고 그들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로 묶인 공동체예요. 하지만 현실은 지금 바울이 이런 오해의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없는 일을 가지고 의심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뒤돌아서 생각하면요, 속에서 이 울화, 그죠? 울화라고 그러죠. 울화가 치올라오잖아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화병, 울화가 치올라서 걸리는 화병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세계 영어 사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옥스포드 그 영어 사전에 화병, 한국말을 영어 스펠링으로 화병이라고 해서 사전에 있어요. 한국인들이 주로 걸리는 화나는 병이라고. 우리 한국인들 이 화병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 바울이 그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된 자랑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몇 가지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를 왜 의심하면 안 되는지 자기 스스로 지금 이 성경에서 변론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자기가 변명을 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변명해서 내 누명을 좀 벗어야겠다 이래서도 아니고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내 명예를 좀 높여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변론하고 변호하는 게 누명을 벗으려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19절에서 그걸 예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변론을 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왜 변명해요? 누명 벗으려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면서 바라는 것은 자기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것을 알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덕을 세워서 바른 성도가 되게 하는데 이 방문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밝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런 교회의 또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바울이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울이 원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안 보이고, 반대로 교인들이 원하는 사도의 모습이 안 보이면 서로 다른 시각이 생겨서 갈등이 증폭되고, 그 갈등 때문에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라고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교인들은 이걸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갈등 때문에 이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지금 바울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세상적으로도 좀 추잡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또다시 수치를 당하거나 그들 때문에 바울이 부끄럽고 슬퍼질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다. 그 이야기를 21절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 세상 윤리적으로 볼 때 좀 왜 그 추잡한 횡령을 해서 경찰에 불려간다든지,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횡령을 해서 잡혀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저건 남일, 그런 걸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참담한 심정이지요. 참담한 심정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3번째 갈 때 막 교인들이 현수막 붙이고 꽃다발 준비하고, 그래서 열렬히 환영해 주고, 또 바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사례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사례비 넉넉히 주고, 그러면서 바울을 무조건 축혀 세워서 명예를 높여주는 것, 지금 바울이 그걸 기대하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좀 진지하게 믿고,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들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그것들이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덕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봐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방문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이런 감정은 정말 신앙에 기대고 싶어하는 목회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19절 중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이 당당함, 이런 모습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지난주 강해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왜 직분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합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믿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냥 나 좋은 일, 내가 재미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닌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맡은 직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봉사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왜 짜그락 소리가 납니까? 신앙보다 앞서는 게 내 성질, 내 성격, 내 성깔, 이것 가지고 하려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 성질, 성격, 성깔 다 드러내고 바울에게 공격하잖아요. 그게 비단 바울뿐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이 분란이,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하는 것 때문에 또 당짓는 것, 또 분내는 것, 또 갈등 생길까 봐 바울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교회 밖에서 살던 내 기준, 내 성격 가지고 살려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짜그락 소리,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직분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맡고 싶은 직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우리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선거를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면 딱 좋겠다 싶어요. 일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토요일 새벽 청소하는 인원이 많아졌어요. 식당 봉사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질 거잖아요.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아니면 차라리 선거를 두세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할까? 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의, 내가 행하는 봉사, 내가 감당하는 직분은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열심히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앞에 잠깐 얼굴 비치고 보인다고 그게 의로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선거할 때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에 우리가 프로필 다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꼼꼼히. 이분의 성격, 이분의 성질,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또 교회 공동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직분자로서, 청북교회 항전 직분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 헌금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진짜 기본적인 일을 해내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인기 투표하지 말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느냐? 그냥 교회를 놀이터 삼아가지고 사람 만나고 자기 즐거움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 안에 안 와도 돼요. 동창회 가도 되고, 계모임 가도 되고, 무슨 부모 모임 가도 되고, 세상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굳이 교회까지 와서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내가 몸을 써서 봉사하는 거 좋아한다면 과연 그 몸을 써서 봉사하는 걸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요. 내가 찬양대원이나 찬양팀의 일원으로 연주하고 찬양한다면 그 일로 교회의 덕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가 돼서 직분을 받는다면 그 직분 때문에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 리더의 모습인지 봐야 돼요. 자기가 감당할 최소한의 몫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교회 일꾼이 되고 봉사자가 되면 교회 덕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비방이 되고 수군거림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 구성원들을 슬프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열렬한 환영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와 교인들의 덕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답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청북교회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덕을 세우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덕이 무너져서 지탄을 받는 시대에 그래도 교회만큼은 믿을 수 있다,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그래도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청북교회 교인들만큼은 믿을 만하다. 여러분, 이런 그 희망을 우리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가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그 지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약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의와 또 악함으로 점철돼 갈 때 그래도 교회가 있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도 그리고 이웃들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주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맡은 사명,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각각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주께서 이 드린 손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자라지 않게 후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